2장 1절 지온에서 낙하를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야하웨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벳시바누 리슈모 콜 쇼파르 Blessed are you, Yahweh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hear the sound of shofar. Shem Yeshua HaMashiach. Amen. 이번 주 토라 포션, 토라 파라샤, 미슈파팀, 저지먼트.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벳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Yahweh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으로 성별시켜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일생 동안 공부하면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형상을 담고 주의 영광을 기다리며 신부단장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오늘 토라의 말씀을 읽고 공부합니다. 루아카고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셴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김수현 전도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샤바샬롬. 오늘 18번째 토라 포션 미슈파팀은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토라 포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와께서 나무에서 달려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피 흘림의 사건이 오리지널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확증을 짓기 위하여 창세기 15장에서 짐승을 잘라서 피를 흘리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개인적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430년 후에 그것을 확정짓는 사건을 바탕으로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언약을 맺고 난 뒤에 피의 비준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왕들과는 달리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성전에서 언약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려고 절기도 물론 다시 회복하고 하긴 했지만은 끝내 야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못하시는 그 이유는 그때 요시야가 회복하려고 했던 그 언약은 피의 비중이 없습니다. 예수와의 피만. 그래서 예수와께서 오실 때까지 개혁의 때까지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미슈파팀은 예수와의 구속을 받은 모든 백성들에게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같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이 축복을 받게 되는가 하는 엄청난 이 사건을 오늘 출애굽기, 엑소더스, 그 다음에 슈모트 21장 1절부터 24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언약서의 피의 비율이 어떻게 되었는가 절차가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절차가 슈모트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잘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 십자가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찬송했죠. 과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 언약의 두 번째 조건에 예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피로 비추했어. 이 언약이 깨지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이게 효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혼인잔치에 참석해가지고 먹고 마시는 혼인잔치에서 모든 언약이 확정되는 축복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주일에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섬기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과거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섬기는 종으로서 쫓겨 있다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몇 주 전에 한 500만 가정이 막 이 강풍으로 말미암아 전기도 끊어지고 마침 전기는 안 끊어졌는데 담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는 그래도 비가 좋아. 그 집으로 그냥 완전히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졌던 담을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말끔히 이렇게 회복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모든 법규, 미슈파팀은요, 사실상 10말씀, 10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행할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게 미슈파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슈파팀을 공부하기 전에 야훼 하나님께서 이 담을, 이게 이제 느헤미야죠. 성벽이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수리케 하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토담이 아니니. 그렇죠. 나무. 이제 주님께서 이 벽하면 지금 트럼프가 가장 컨트로버셜한 게 뭡니까? 멕시칸 보드. 하나님께서는 성별하십니다. 그 산에 올라갈 때 다 못 올라갔어요. 구역이 있어요. 너 여기 구역을 넘어가면은 직사다. 이 개념을 사람들이 몰라요. 야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성벽을 주시고 성화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국의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다 행하겠나이다. 오늘 말씀 24장에 나오죠. 베니슈마 나세 오렐두, 야훼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다 했는데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미슈파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그 디테일한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종의 법이 나오죠. 왜 종의 법이 먼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전까지만 해도 신분이 어땠습니까?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미슈파팀은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왜 종의 법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죄악과 억압의 종으로 살던 백성들을 지금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종들이 됩니다. Born servant. 과거에 우리는 마귀를 섬기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죠. 누구를 섬깁니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퍼션 미슈파팀은 출애굽기 21장 1절 토라 포션의 그 히브리 단어인 미슈파팀에서 나왔죠. 그래서 한번 제가 슈모트 Exodus chapter 21 beginning verse 1,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는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레 1절입니다. Ve'ele ha-mishpatim asher tasim lifneihem. This is judgment which, 여기 영어로 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Now these are the ordinances which you shall set before them. Lifneihem, before them. 타심은 set란 말이죠. ve'ele, now this is 그 말이죠.
you shall set before them. 타심 리프네임. 그러면은 그들이 언약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워진 법규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613개의 미tzvot 가운데 53개가 오늘 미슈파팀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 구절의 법규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캐릭터, 그 심령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가 종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빨리 자유를 주어서 해방시켜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품성이 오늘 법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5313개의 히브리 레터스, 1462의 히브리 월드, 그 다음에 118개의 절수를 통하여 185라인이 토라 스크롤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미슈파팀을 주시는데, 이 미슈파팀의 어원은 의롭게 판결하다. 샤파트에서 나옵니다. 샤파트. 그래서 뭐가 삐뚤어진 것이 반듯하게 세워놓는 것. 되게 완전주의자들 그렇죠. 화장실에 딱 들어가지고 타올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타올 어떻게 됩니까? 반듯하게 놓죠. 야훼 하나님께서는 담이 무너진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반듯하게 세우는 게 미슈파트입니다. 세운다. 올바르게 공의롭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슈파팀의 히브리 글자는 닫힌 맴으로 시작을 했다가 열린 맴으로 시작을 했다가 닫힌 맴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열린 맴에서 닫힌 맴 속에 이 히브리 글자 그 자체는 태아가 착상하는 우물, 이 뭡니까? 이 태아. 그래서 혼돈과 물과 연결된 말이 미슈파팀입니다. 그래서 이 태아가 착상하는 그것을 대표하는 말인데, 처음에는 열린 맴, 계시된, 노출된 지, 그러나 끝에는 닫히면 숨겨진 보아, 처녀성, 동정. 그래서 미슈파팀의 목적은 말키제덱 언약의 왕실 토라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신부를 단장시키는 비밀입니다. 숨겨져 있지만 그게 이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5절에 이 샤파트란 말이 나오죠.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과 지금 싸우는데 여기에 이 샤파트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비뚤어진 것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세우십니다. 올바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8절에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을 두고 왜 각 도시마다 재판장들을 세우십니까? 법을 어기는 삐뚤어진 자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줄 것이요. 이 지도자라는 것은 샤타르입니다.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모든 정치적인 이 세계에 보면 이 뇌물 문제가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뇌물을 받게 되면은 사람의 눈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것을 판단하시기 위하여
이 샤파트라는 재판장, 이 단어가 가만히 보면은 그 she는 destroy, fay는 입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 테트는 뭡니까? 뱀을 말하죠. 그래서 재판장은 뱀의 입을 컨트롤하는 자, 판단하는 자, 거짓으로 판단하는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샤타르, 신, 텟, 레이시, 지도자, officer, 이것은 뱀의 머리를 부수는 자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숨겨진 처녀성을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품성을 쫓아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토라의 미슈파팀이라는 말이 여기에 제목으로 나왔죠. 미슈파트. 그런데 토라에는 미츠바가 있고 후카티가 있고 토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단어가 전부 하나님의 인스트럭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시사항입니다. 쓰러진 것, 넘어진 것, 삐뚤어진 것, 건강치 못한 것, 잘못된 것, 불의한 것, 억울한 것, 병든 것, 이것을 하나님의 품성은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주님께서는 지금 수축하시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품성이 느헤미야의 생애를 통하여 수리하고 회복하는 모든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나 명령이 미스바죠. 하나님의 법규를 받을 때나 미슈파팀, 흑핫, 이건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공부하게 되면 red 헤퍼이치, 붉은 암송아지의 법, 이런 것들은 흑핫입니다. 굉장히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를 뿌리면은 거룩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지시사항 토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오는 이 토라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종류의 모든 미tzvot, 미tz바, 미슈파티, 미슈팟, 그 다음에 흑핫, 토라,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내 세상에 다 내게 속한 것인데 너는 내게 대해 제사의 나라가 되라. 내 소유가 되라. 그럴 때 우리가 다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 가지고 준행하겠나 해가지고 억셉트 할 때 여기에 오늘 우리가 나오는 토라 포션 출애굽기 24장 7절에 또 나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베니슈마 나세. 그래서 언약서 세페르 하브리트,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면 이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토라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하는 백성들의 그 언약의 관계를 이 토라 버전 그 절차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토라 버전 미슈파팀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 이제 모세가 탄에서 언약서입니다. 이게 세필 하브리트 언약서를 읽고 낭독하고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니까 우리가 다 준행하나이다 하고 난 뒤에 그 제사 드릴 때 흘렸던 피의 반절은 양푼에다가 이 알타에다 뿌리고 남은 그 피는 전부 백성들에 뿌려가지고 언약의 백성들이 피의 비준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동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을 어기면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토라를 통하여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미슈파팀의 언약서는 율법서하고는 분별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 강단에서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피로 빚은 언약서와 토라는 토라지만 율법서를 분별을 하는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바른타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주신 법규와 또 지시사항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언약을 맺고도 언약을 파기하죠. 슈모트 32장에 금신상을 만들지 말라 한 그 말씀을 어기고 40일 만에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노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심하셨어요. 모세한테 모든 금신상에 참여한 백성들은 다 죽이고 나는 너 혼자만 데리고 제사장 받아야 되겠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오직 모세만이 금신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실상 하나님을 대표한 말키제덱 오직 한 사람입니다. 너 혼자만 데리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다시 사용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 북극들로 율법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서는 강압적이에요. 프로포스도 안 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원턴지 원치 아니하든지 임포스 하나님의 명령을 이 율법으로 주신 게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과 율법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오늘 이 율법서와 언약서의 그 과정을 통하여 구분이 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도라 보션 미슈파팀은 세페르 하브릿 언약서이고 또 이 미슈파팀 법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누구든지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모든 백성들의 헌신했다는 삶. 도라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토라를 따라 살까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야를 믿으면서 토라로 예수님을 섬기는 법을 지금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비닉 주다이즘과 다릅니다. 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오늘 이 미슈파팀을 통하여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 산에서 받은 언약서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확정을 짓는 거기 때문에 피의 비중을 통하기 때문에 에스겔서 20장 21절에 보면은 분명히 언약을 따라 지키면 우리가 삶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킬 수 있고 삶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짓게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 이 나의 율례는 내 언약 그 말입니다. 언약의 관계에서 같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어긴 자들이 율법을 받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에스겔서 20장 21절에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 언약을 어기고 따르지 않은 것을 대표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더럽힌다 하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르라 하였으나 이 진노 다음에 나온 게 율법서입니다. 그래서 이 미슈파트 율례 이것은 언약서입니다. 보면은요 굉장히 자세하게 있습니다. 종회법 왜 종이 있다고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foreigner
또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 절대로 압제하지 말라. 그 이유는 너희들도 과거에 애굽에서 행인과 나그네 했지 않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우리가 지난주일에 배웠던 10말씀 10계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미슈파팀에서 종예법, 폭행에 관한 법. 왜 폭행에 관한 법을 쓰셨을까요? 애굽에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 얻어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서름당하고 억압받던 모든 문제들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품성이 이 법 하나하나에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이 라비닉 주다이즘은 23장 19절인가요? 염소를 그의 어미의 젖에 같이 삶아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맥도날드, 그다음에 버거킹 다 망해요. 치즈버거도 치즈버거. 고기하고 우유하고 섞인 걸 같이 먹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와 안에서 로마서 말씀에 뭡니까? 하늘나라는 먹고 마심이 나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우리는 치즈버거를 먹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많은 이 디테일을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이 토라를 그 원칙을 쫓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신 율법대로 이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구체적인 그 해석이 예수와를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폭행에 관한 법도 그랬고 임자의 책임도 또 배상에 관한 법 하나님은 철저하시죠. 도둑질하는 물건 잡으면 몇 배를 물어야 된다고요? 소 같으면은 소 도둑질하다가 소 잡히면은요 소 5마리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섣불리 건드립니다. 엄청납니다. 우리 배상. 하나님은 또렷 분명하십니다. 모든 게. 또 남녀 관계 처녀를 건드렸고 했을 때 너 책임지라는 말씀. 그 다음에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말씀. 그 다음에 짐승과 행음하지 말라는 이 법. 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과부와 고아를 절대로 보호해. 굉장히 야훼 하나님의 신령이 구석구석까지 스며있죠. 그 다음에 금전관계, 전당 잡는 것, 그 다음에 재판장 모독하는 것. 재판장을 모독하는 건 한국에 뭐 재판하고 뭐 의사를 또 뭐 하다 가면 막 의사를 때려잡고 또 재판장을 하는 경우가 한국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재판장을 모독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너희 집에 첫 아들은 내 것이다. 딱 판결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공평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언약의 백성들은 뭐죠? 1년에 한 번씩 남자는 반드시 예루살렘 앞에 와서 내 얼굴을 배워라. 그래서 베삭, 그 다음에 뭡니까? 샤봇, 그 다음에 스컷, 3대 절기, 7대 절기가 있지만 그걸 대표하고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처음 거둔 열매, 명령과 약속,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의 피 뿌린 비준이 어떻게 되었는가 디테일한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피 뿌림을 비준하고 난 뒤에 야훼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만나면서 모세와 그의 지도자들이 먹고 마시는 언약 확정. 굉장히 보화 같은 말씀입니다. 테히림 시편 97장 97편 1절에 보면은 미슈파팀은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딱 있습니까? 그 보좌의 기초가 뭡니까? 미슈파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래서 말기ጼ덱, righteousness, 의. 그 다음에 미슈파팀, 제덱 우 미슈파팀, 의, 공평.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메컨키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 또한 시편 82편 1절에는 미슈파팀은 재판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재판하는 것,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어차피 불공평합니다. 그래가지고 억울한 자들이 법정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죠. 그러나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옵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 되십니다. 내가 무엇길래 나를 판단하느냐? 오직 재판장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막 억울하게 하는 분들이 그 억울한 것을 품지 못해가지고 막 괴로워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는 가장 정의로운 재판장이 계셔서 곧 재판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28장 5절에 보면은 악인은 미슈파팀을 깨닫지 못하나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잘 찾는 자들은 미슈파팀을 잘 이해하고 소화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89편 14절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는 우리가 했었죠. 그런데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또 시편 33편 4절에 야훼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뭘 사랑하신다고요? 바른 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미슈파팀 제다카 오해. 그래서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또 정의의 길을 야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보호하십니다.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8절에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9절에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한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정의의 길, 아르코트, 미슈파트, 정의의 길, 성경에 많이 나와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미슈파트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전부 관계만, 릴레이션십.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거의 문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22장 19절에는 사람을 존중하라. 노예라고 막 폭력을 쓰거나 또 외국인이라고 막 압제하고 그러지 말라. 존중하라. 리스펙트. 그 다음에 출애굽기 22장 20절부터 26절에는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또 출애굽기 23장 1절에는 9절까지 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에는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respect for man, fear of Yahweh, love your neighbor, love your Yahweh. 이렇게 네 가지로 관계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창세기 18장 17절에 나오는 이 미슈파팀이 제일 첫 번째 나왔습니다. 제다카 오미슈파트, 의와 공도.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미슈파트라는 말이 제일 첫 번째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비준 절차를, 이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시간을 절하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일부 네 가지는 이미 지난 주일에 커버를 했습니다. 네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프로포즈 하시고 우리들이 베니슈마 나세 모든 하나님 말씀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We will accept your word. 그렇죠? 그 다음에 ratification, blood ratification, 피의 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covenant confirming meal,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확정 지켜야 하여 먹고 마심. 그 네 가지가 큰 건데 디테일한 부분. 제일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프로포살이 있습니다. 새가 다 내게 속하였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뭡니까? 분명히 여기에 내 율법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세쿨라 소유가 되겠고, my covenant, 보통 언약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을 때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맹세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맹세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맹세하셨기 때문에 시편 110편이죠. 그래서 내 언약이에요. 내 언약. 보통 언약이 아니죠.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단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제단이에요. 그래서 말기제덱이 나온 거예요. 말기제덱.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포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니슈마 나세. 나세 베니슈마.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초기죠. 24장에 또 나오죠. 세 번째는 이제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적에 뭡니까? 성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참 그때는 당시에는 무슨 그 와시머신 없었겠죠. 물에 가가지고 다 씻어서 옷을 깨끗이 해가지고 준비시킵니다.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한 것을 우리가 잘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접근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앞에 나아갈 것인가 한 구체적인 행위가 여기 있어요. 이건 뭐 구닥다리 율법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거고, 유대인들이나 토라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때 필요한 것이고 구원약이다. 그게 아닙니다. 디테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성결시키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닥트린이 아니라 실제 이 공식적인 결혼식의 절차가 무엇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 12절에 담을 샀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어느 구역을 하나님께서 선별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백성을 위해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19장 12절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저 멕시코에 지금 담하는 거, 이 담을 넘어오지 말라. 이 담을 넘어오면 어떻게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슨 말씀 주셨죠? 산을 침범하는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Whoever touched the mountain shall be put death. 와,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 다음에 열 말씀을 주셨죠. 이렇게 나아가시면 안 되죠. 여기 20장 2절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에 이르시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봤죠. 그래서 아니 야훼 엘로헤이카, 나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낸 여호와니라. 그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열 말씀 10계명이 시작되죠. 그래서 열 말씀을 쭉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접근을 준비하는데 야훼 이름을 기념한 모든 것에 임하시는 복을 주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이죠. 오늘 토라 포션.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언약의 명령, 야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명령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이제 오늘 토라 포션 출애굽기 21장부터 미슈파팀 올바른 판결을 여기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3장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갈 때 정복의 규칙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모세 세 번째 시내산 여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합의가 24장 3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합의가 많습니다. 완전히 율법은 합의해서 된 것이 아니죠. 그 백성들이 원해서 준 게 아니죠.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합의했기 때문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 기록된 언약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24장 4절입니다.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 우리 전도사님 나와서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시죠. 이게 전부 언약서를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프랙티스입니다. 그래서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겠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때도 그 수문학 광장 때에도 수문학 광장 앞에서 잊혀진 토라를 참 낭독했는데 낭독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항상 회개했습니다.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제와 화목제에 제사가 있습니다. 13번째 절차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래서 그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에 여기에 뭐가 흘렀을까요? 짐승을 잡아서 피가 있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24장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 제단이라는 것은 그 토라 스크롤이 거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서와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20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거 몇 번 수락에 관한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어긴 사람들이 뭘 어겼는가? 너희가 사랑이 식어진 것을 어디에서부터 사랑이 식었는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하라. 여기 너희가 처음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나세 베니슈마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첫사랑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라. 미슈파트 무너진 것을 회복합니다. 넘어진 것을 세우고 최종 수락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편지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밤에 최후에 이 잔은 새 언약이니 똑같은 패턴입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 이렇게 피의 비준을 절차를 다 따라서 하고 난 뒤에 한 가지가 빠졌죠. 지금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야훼 하나님 앞에서 실제입니다. 실제 야훼 하나님 앞에서 이건 뭐 이론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무슨 뭐 비전이 아니고 실제로 야훼 하나님에서 먹고 마시는 날이에요.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의 어린 잔치.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은요. 토라가 신부들을 단장시키게 하여 주신 인스트럭션대로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접근하는 이것이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기준에도 외국 사신들을 이렇게 영접하는 모든 이게 다 틀에가 있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뭡니까? 인스트럭션. 이게 전부 토라입니다. 토라. 우리 예수와의 신부들을 단장시키는 토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매 샤밧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9절에 모세와 아하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그러니까 74명이 처음에는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24장 1절. 오직 모세만 올라오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오라. 왜? 피의 피질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히브리 말로 샤피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기 이제 청옥은요 하늘나라의 속성입니다. 하늘나라의 속성.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모세와 같이 만나려고 처음에 24장 1절이죠. 갔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손 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피의 피지를 언약을 지켰나이다. 그럼 피로 돼가지고 피의 반절은 이 알타에 반절은 백성들에게 뿌리고 언약에 확정해가 피의 피질이 딱 생기니까 이제는 여기가 먹고 마시자. 예수께서 이 피의 피질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피의 피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손을 대지 않으시고 여기 보니까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고 그들은 74명이죠. 하나님을 직접 파님 안 파님 얼굴과 얼굴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먹고 마셨더라. 혼인잔치. 그래서 이 샤필 청옥은요 언약을 맺을 때 그 장소가 청옥 남보성 언약을 비준한 것이죠. 먹고 마셨던 것. 그래서 이 야훼 언약책을 대표합니다. 근데 이제 사탄은 이 언약책을 싫어하죠. 그래서 이 언약의 책을 율법이다. 율법은 저주가 된다. 우리 율법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혼동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알게 되면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신부들의 길인 것을 우리가 다 말씀드려야겠나이다 하는 그 응답에서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색깔된 보석들이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소원. 새 예루살렘도 뭐가 있다고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을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샤피르요. 이게 둘째입니다. 이 둘째.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보석상들이 많아요. 일찍부터 토라를 접해가지고 하늘나라의 속성이 하나님의 보석이 많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쩍번쩍 12 보석이 있죠. 그래서 이 보석이 귀중한 것을 여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석으로 예비하신 것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뭐라고요? 번쩍번쩍 보석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언약서라는 말이
딱 토라에 3번 나와요. Book of the Covenant, 이 언약서. 그래서 오늘 제 첫 번째가 토라 버전 24장 7절에 나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야훼 하나님 앞에 토라를 회복하여 따르겠다는 것은 뭡니까? 언약서. 하나님의 맺은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막 죄를 져가지고 막 그 억누르는 무슨 세금 부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 우리에게 의견을 물어보시고 억셉트를 받아내시는 이 언약의 관계로 언약서라는 말이 제일 첫 번째 출애굽기 24장 7절에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왕기하 23장 2절에 이에 왕이 야훼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야훼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때는 절기도 안 지켰고 막한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잡귀 귀신 이런 것들만 집기들을 가져와 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언약책이 발견되고 그런데 회복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피해 비준이었어요. 피해 비준. 오늘 24장에 나오는 피해의 비준을 딱 해가지고 십자가에 연결돼요. 예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혁의 때까지 율법은 맡겨둔 것이에요.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있어요. 피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역대하 34장 3절에 야훼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이렇게 해서 언약책을 지난주에 했지만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내 언약으로 시작된 것이 출애굽기 24장 때 내 언약서. 그래서 우리는 토라와 율법, 토라와 언약 이것을 구분하게 되는데 율법서는 19번 나옵니다. 그리고 브릿 하다샤 신약에는 딱 한 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 차이를 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토라를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써요. 그 사람들이 공격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할 적에 so what? 이 말씀은 율법이 언약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율법이 Book of the Covenant 언약책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백성들에게 나오는 그 왕 같은 제사장. 왜 언약의 백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냐? 거룩한 백성이냐? 마지막 때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았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왜 나라와 제사장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제사 지킵니다. 그래서 이 말기제덱 언약의 바탕을 두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이것이 리피트가 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야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직책이 뭡니까? 제사장이죠. 아까 언약을 다 확정짓고 피로 비준하고 난 뒤에 74명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건 다 직책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 우리 이 땅에서도요, 누구든지 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만나려고 아무데나 만납니까? 아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삼으신 그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와 제사장 삼들은 말기제덱에 속한 백성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려다. 왕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이 내용을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도 강조되어 있고 또 베드로 말씀 중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서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미슈파팀 법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 히브리 종을 산다는 그 개념이요, 여러분들은 전부 종들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죠. 근데 지금은 의의 종들입니다. 본드 서번트. 그래서 히브리 종을 사면 6년 동안만 선교 7년째는 자유롭게 하고, 들어올 때 결혼해가지고 처자를 데려왔으면 나갈 때도 같이 나가고, 총각으로 들어왔다가 주인이 그 여자를 소개해가지고 아들 낳고 있으면 너 나갈 때는 마누라하고 애들들은 다 놓고 내려가. 근데 그 종이 아닙니다. 주의 밑에서 내가 종살이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면은 자기 아내, 자기 자식이 전부 하기 때문에 이게 본드 서번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왕국의 백성들을 지금 양육시킵니다. 종의 프로그램. 그래서 그 주인의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면서 주인이 섬기는 왕을 섬기는 법을 배워. 이게 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자연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구속 자체가 뭐래요? 값을 주고 산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종으로 사시기 위하여 자유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값을 치르셨는데 그 값이 뭡니까? 예수와의 피입니다. 구속의 값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값을 치르신 것을 오늘 이 종의 개념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예수와의 신부들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약속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12장은 오리지널 말기제덱 언약이다. 창세기 12장. 그 숫자도 좋죠. 창세기 12장. 12지파. 오늘 언약을 세울 때도 그 피의 비준 앞에서 그 제사를 드릴 적에 모세가 보였어요. 정확하게 12기둥을 세웠어요. 각 지파들. 그래서 그 창세기 베레시트 12장이 오리지널 언약입니다. 갈대아울 지방에서 아브라함 불러낼 때. 그래서 이 맹세는 무조건적인 맹세예요. 그러나 조건이 따라가는 창세기 15장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죽음의 형벌이 따른 약속이다.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이 창세기 12장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모든 죄의 값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12장의 오리지널 언약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살펴봤던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24장 8절까지 모든 것이 피의 비준과 언약서의 확정을 짓는 먹고 마심의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의 심령의 언약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서 깨달음 못하겠으면 그대로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새 언약으로 마지막 때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있고 혼인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는 뭡니까? 오늘 먹고 마심.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율법으로 주신 게 아니죠. 약속으로 주신 약속. 그러니까 언약도 약속입니다.
또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지난주에도 강조했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 그래서 더하여진 율법과 언약으로 주신 약속, 이것을 우리는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른 한 제사장의 필요성을 히브리서 7장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오늘 이 시간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오는 분들은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신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온전하지가 못해요.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 새로운 필요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은 반드시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라서만이 가능합니다. 레위 계통의 율법으로는 예수와 하마시아도 제사를 못되게 만들어놨어요. 왜? 예수님은 레위 계통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무슨 지파입니까? 예, 유다 지파.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조차도 제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후회하죠. 우리도 레위 계통이 아니니까 우리도 못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꿔졌은지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그래서 율법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 개념의 뜻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랐던 최대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가 뭡니까?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이 확실하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뭐 부동산 하나 구입할 때도 이게 사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언약의 관계지만 이것이 정말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맞이했고 보지도 않고 내 일생을 다 맡길 수 있는 이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잡습니까? 비앱이죠. 비앱이죠. 그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최대 이슈는 홍해수를 건넌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언약의 피의 비중 때문에 갔습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아브라함 말기ጼ덱 언약의 첫 번 구체적인 증거. 430년 동안 아브라함의 언약을 증거할 수 있는 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고 그 후손들에게 아직도 확실한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를 보여준 것이 오늘 토라 버전 미시파팀에 나오는 언약적의 비중입니다. 또 토라 버전 미시파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누구든지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세페르 하브리트 언약책입니다. 또 Book of the Covenant.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시파팀은 언약책의 피의 비준과 언약 확정의 먹고 마심의 구체적인 절차가 기록된 결혼 계약서의 언약 코드 법칙, 커버넌트 코드, 결혼한 부부들이 지켜야 될 것, 이겁니다. 이건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삶에서도 결혼 언약이 중요하거든요. 하물며 예수와 하마시아를 신랑으로 맺는 우리들이 언약을 맺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돌아보신 미시파팀을 통하여 이 언약의 확정과 피의 비준을 통한 이 절차를 통하여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언약의 관계가 이만큼 디테일한 절차를 통하여 구성된 것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큰 위로를 통하여 믿음의 확정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시파팀
열 말씀 10계명은 그 10계명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일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토라의 더 중한 바를 언급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23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했던 이 미슈파팀의 모든 내용의 언약의 책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의 중한 바, 토라의 더 중한 바,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의 정의,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 믿음의 관계, 그 세 가지,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토라의 더 중한 겁니다. 미슈파트 정의, 하케셋 긍휼 mercy, 그 다음에 에무나 믿음, 이것이 결부된 토라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피의 비준과 언약 확정의 먹고 마심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맺은 이 언약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키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 내용을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더 확실하게 해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년 토라 공부를 하는데 그 54개의 토라 공부 중에서 18번째 토라 포션 미슈파팀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시게 하여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무너진 토라의 모든 이 지시성 사항을 다시 일으키고 수축하고 회복하여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또 히브리어를 통하여 주님의 깊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는 피의 비준의 관계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더욱 우리가 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통하여 신부 단장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제 신부들의 가장 고대한 것은 신랑 되신 예수와를 환상에서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뿐만 아니라 직접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뵙고 예수를 뵙고 먹고 마시는 그 영광의 혼인잔치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그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왕으로 타는 이 직분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악한 마귀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 진주 같은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 험난한 세대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거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쿠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레카.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알지니라. 하나님 예수와 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